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응답송.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늘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일이 난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열린 간단에 나와서 말씀 좀 전하라고. 예, 대답을 했는데, 어이구, 대답한 순간 바로 닥치게 큰일 났구나. 아내하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프로그램 오래 하고 다니고, 뭐, 시청이나 이런데 프로그램 오래 했는데, 교회 강좌가 서본 지가 한 3, 4년도 넘고 무슨 이야기를 하지? 그랬더니 아내가 걱정도 팔자 그러면서, 당신 이야기를 좀 해. 이러는데.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성장했어요. 어머님 권사시고 아버님 집사님이 장로교. 정적인 교육이었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하나님은 무엇인가 구하면 주시는 분이에요. 구하면.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꾸준히 그 소리에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때거리가 모자라면 기도하면 뭐 다음날 때거리가 오고. 그런 이제 신앙이 저에게 스물스물 들어오고 전통적인 신앙관이 들어왔어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제 기억은 천국. 어머니 표현으로는 천국.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시면 가는 거 천국. 뭐 예배당 이렇게 표현하던 시절에는 천당. 죽고 난 뒤에 가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던 치킨도 좀 둥둥 떠다니고 싹 잡아서 먹고 뭐 피자도 둥둥 떠다니고 이런 하나님을 가지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어요. 공부하는 시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준비는 충분히 안 해놓고 내일 모레 시험이야. 급하니까 시험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손은 왼쪽에 틀리는다고 찍으면 오른쪽으로, 오른쪽 찍으면 왼쪽으로. 한 번도 제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시험 성적은 늘 엉망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30대 초중반까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뭐 성가도 뭐 부르고 지휘도 하고. 근데 제 마음 한쪽 깊은데 다른 게 있을지 몰라 하는 의문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아니야, 이것만은 아닐지 몰라 이런 거. 30대 한 후반, 지금부터 한 24, 5년 전쯤에 제 이제 영적 순례가 시작이 돼요. 이제 제 주요한 물음은 나는 도대체 누구냐 말이지. 끊임없이 안에서 올라오는 도대체 나는 도대체 누구냐. 왜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과 이것에 나를 내밀고 무엇인가 끝없이 획득하고 성취하지 않으면 안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를 어딘가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도대체 이 음성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밀어올리는 이 역동 과연 뭘까? 나는 이것으로부터 한번 해방될 수가 있나? 내가 자유를 찾으려는 그 자유가 과연 뭔가? 이런 탐색의 시기가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됐어요. 탐색하고 그 즈음에 성찰하고 침묵도 서서히 배워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전통적인 어머니가 물어가는 전통적인 신앙관과 제가 그 중에 탐색하고 새로 가진 길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두 개가 영 충돌이 일어나고. 그 즈음에 저는 이제 안양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이제 안양으로 좌천합니다. 서울 살다가. 근데 그게 신개발된 아파트인데 극동 아파트에 살았어요. 조금의 아주 소단지였어요. 한 8, 9동 이렇게 지어놓은 다 있는데. 그렇게 이제 영적인 순례를 처음 시작할 때 저를 늘 사로잡던 게 있었어요. 제가 아파트 단지에 퇴근해서 들어가면 단지 안에 아주 제법 그럴싸하게 심어놓은 아주 멋진 은행나무가 이 건설회사에서 개발회사여서요. 돈을 들여야 한 수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모양도 얼마나 잘 잡혀있는지 몰라요. 뭐 나무도 아주 무성하고 영양도 충분하고 이런 은행나무가 아파트 단지 안에 하나 탁 심어져 있고
들어가는 입구예요. 이게 아파트 공사하면 개발해서 싹 밀어버리잖아요. 밀어버리는데 거기 그 개발의 손길이 살짝 안 닿은 곳에 아주 볼품없고 키 작은 은행나무로 거기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조그마한 의자도 하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기 가서 뭐 국수도 싸가지고 가서 뭐 서너 명이 앉아서 나눠 먹고. 근데 제가 가끔 그 압도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 키 작은 은행나무에. 얘는 영양도 충분하지 않고 살펴보면 뭐 여기에 가지도 뚝뚝 부러져 있고 이래.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작은 은행나무에서 존엄 같은 걸 느끼겠어요. 이 느낌이 뭐지? 그 은행나무는 제가 그런 자기 안에 그런 경외심과 존중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외감은 자신을 꾸미지 않고 누구의 시선과 인정에서부터도 벗어나 있는 어떤 그런 것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즈음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키 작은 은행나무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거죠. 이런 식이죠. 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나? 교회 공동체에서, 제 삶에서, 세상에서 부딪혀 나가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과 인정에 끝없이 목말라하고요. 무엇인가 성취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욕구에 저 전체를 내놓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삶의 방식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 안에 이미 하나님이 은밀하게 태생에서부터 심어놓으셨던 제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스스로 거부하면서 세상을 살아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제 안에 있는 영혼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간격이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바깥에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안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당시에 저는 이런 식으로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된 삶을 살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제가 지난 후에 알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모르고 그 삶을 살면서 이게 최선인 것처럼 살아나가고 제법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 속에 저를 묻어놓고 이만하면 됐지 않아? 이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이때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세월을 쭉 보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는데 아마 이렇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은밀한 소리였던 것 같아요. 제 안에서 그런 욕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한다고. 붙이지 마. 괜찮아. 왜 그렇게 애를 써? 너 증명하지 않아도 돼. 충분히 아름답거든. 근데 이 소리가 너무 미약하거든요. 너무 미약하게 들렸든지 아니면 제가 그 소리에 민감하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저는 이 두 가지의 과정, 하나님 부르시는 소리와 제가 제 방식으로 세상에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무엇인가 자유를 획득하려고 하는 제 안의 이 갈망, 이 두 개의 간극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온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나오는 게 훨씬 살아가는 게 쉬운 선택 같아요. 내가 조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증명하고 이런 삶이 훨씬 쉬워 보여요. 그게 공동체에도 비슷한 형식으로 드러났어요.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지게 되면 내가 조금 더 성숙한 다음에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자신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스스로 거절했던 거죠. 하나님은 저를 있는 그대로 은행나무처럼 보셨는가 본데 저는 제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을 거절해내고 있었던 거죠. 고통, 이 분리의 고통이
이러한 저의 분리된 태도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제 삶에 도움이 되는 저의 재능 전체를 억압하는 결과가 왔어요. 어떨 땐 수치심에 열등감에 공동체에서도 너무 중불나게 나서 이러는 그 무관의 비평. 사실은 그들은 아무도 비평하지 않았는데 제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니야, 내가 이거 나서면 전이가 네가 뭘 할지도 몰라. 두려움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공동체와 삶 속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나는 아직 덜 연구로서 뭐 이런 거죠.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런 저의 태도는 제 삶과 공동체에서 맞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나눔과 섬김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런 방식은 이건 나에게서 오는 창의적인 방식. 이게 공동체 안의 삶에 도움이 돼. 라는 확신이 있을 때도 멈추고 멈칫대고 주저하고 이런 방식으로 제가 있는 그대로의 저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공동체 혹은 제 삶, 저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를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이러한 저의 태도는 언젠가 저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언젠가는 제법 멋진 인물이 되겠다 라는 내적인 움직임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가져오려는 거하고 좀 비슷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거고 저는 그냥 거기 있었으면 됐는데 못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막 끌어올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 그 키 작은 은행나무는 자신의 모습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거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키가 작아도 사람들의 보살핌이 없어도 영양이 부족해도 그 은행나무, 키 작은 은행나무의 삶의 토대가 늘 불안하고 흔들흔들 거려도 자신을 거절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볼품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생명의 존엄감을 유감없이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맡은 바 자연에서의 공동체의 삶 속에 자신을 투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로서는 그 은행나무가 가지고 있던 스스로의 그 존재감을 획득할 수가 없었어요. 이 불능이란 말이죠. 저에게서는 불능이었어요. 이게 기간이 굉장히 장기간이에요. 저는 그 신앙 영적인 탐색을 주춤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통해서 이게 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이제 그러다 보니 영원한 불능을 만나게 돼요. 더 이상은 길이 없구나. 내가 자유를 획득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스스로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구나. 내가 공동체에 맞는 인품 스스로 창조할 수가 없구나 하는 영원한 불능과 좌절을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영원한 불능과 저의 좌절이 저를 하나님의 침묵과 온 은혜 속에 멈춰 있을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 했어요. 예수님의 방법과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아보니 예수께서도 당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예언자가 되려는 것을 포기하시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제 안에서도 그런 내적인 움직임이 발생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나를이요. 하나님의 너를이 아니다. 내가 나를 매력적인 인물로 만들 수 없다는 이 불능과 좌절이 저를 자기 부인의 세계로 안내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비감함이나 자책감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희망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 요청할 수 있는 게 생겼구나. 불능과 좌절이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이죠.
침묵 속에서 멈춤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 좌절감, 죄책감, 수치심이 어떤 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빛내는 보석 같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스스로와 제 삶과 공동체를 향한 자각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재료구나. 자각. 한 가지만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주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한 삶 속에 나를 내놓을 수 있다면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재료구나 하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사랑하는 방식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조그마한 잡초, 제가 만난 그 은행나무, 키 작은 은행나무, 두 번째 은행나무, 심지어는 누가 관리되어져 있는 은행나무도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그 은행나무의 주인이시라면 저의 깨어지고 어두운 부분, 저도 저의 깨어지고 어두운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것들과 사귀는 삶을 살고 제 삶과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이요 저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줬어요. 어느 순간 제 안에 있는 외로움과 공허, 두려움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거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주에 목사님 말씀하시던 별자리의 빈 공간에 별이 살짝 드디어 하나님의 주인이 되신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곳에 저의 인격과 삶을 내놓는 방식을 제 삶 전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적인 자유나 공동체의 헌신이나 이게 불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힘으로는 자유를 얻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불능에 가까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불교도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창조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48시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목청을 높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끌어올 수 없을지 모를 거예요. 우리는 가온교회, 저런 안양교회 성공에 딱 맞는 공동체에 맞는 인품을 스스로 창조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렇지만 그 불능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일 수 있어요. 그 불능과 좌절, 할 수 없다는 불능과 좌절, 그 너머에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겸손한 이 모습이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내가 부른다 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거기에 들릴지 모르겠어요.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특별한 영적인 어떤 무슨 어떤 상태거나 무슨 이런 것 같진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점프를 한 30cm 하는 거지. 그래서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여. 그럴 때도 물론 있죠. 은혜가 막 증폭돼가지고 폭탄처럼 때릴 때. 그렇지만 그 은혜에서 잠시 하강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현실 속에 오래 산다는 것은 특별하지 않을지 몰라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세계에 깊숙이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영원히 지속되는 지금, 1시간 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지금, 1시간 전에 만난 지금, 1년 뒤에 만날 지금, 1년 전에 만난 지금, 그 지금이 영원히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의 시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때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가 모여있는 여기 1시간 뒤에 우리가 프로그램 하는 그곳에 여기 1시간 전에 우리가 있었던 여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일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여기서 절로 떠나고 이 시간에서 저 시간으로 떠나고 있는지 모르죠.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찾지 못할지 모릅니다. 저의 신앙의 순례의 경험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세계는 찾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식이 잘못돼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찾는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런 얘기죠. 5학년 2반 아이가 5학년 2반 아이 교실에 들어와서 자기 존재를 이미 알고 5학년 2반 교실에 들어와서 5학년 2반 교실을 찾고 다니는 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린 자각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지금 여기서 너희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이해하고 대답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세계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세계에 진입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저는 제 신앙의 순례 과정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 오로지 하나. 그죠? 침묵 속에서, 멈춤 속에서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에 머무는 것. 유일하게 우리가 할 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존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이 획득이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국수를 끓이는 일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일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과 멈춤을 경험하고 연습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모습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부족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무엇인가 모자란다는 것 느낌 속에 스물스물 올라온다. 그것은 아마 우리의 기분뿐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자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속임수에 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키 작은 은행나무처럼 지금 모습 있는 그대로의 내가 너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존재감으로 그 생명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자유롭게 살고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해져 있는 세상 그 공동체의 헌신에 나설 수 있게 될 거예요. 불안과 좌절과 수치심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 말씀은 어디에도 니네들이 뭐 고쳐서 내 마음에 들게 와라 하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 다음 기회에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침묵 속에서 경험합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온전성을 알아차리셨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순례를 같이 하고 공부하고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고 운동하고 세상 속에서 움직임 속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만약에 발견하고 물론 내 안에 어둠이 무엇인지는 자각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일에 재산과 진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만약에 알 수 있다면 저에게도
축복이 되지 않을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더하거나 갈증내거나 힘들어하지 마라. 그대로 내가 부른다. 주님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신비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